반갑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이네요. 벌써 2018년이 10개월이 훌쩍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그 날들은 2달이 남았는데요. 남은 2달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한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 특별한 날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11월 한 달 동안 있기를 감사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이 하나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것,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만으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이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만으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이 하나 하시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좋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와 족속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크게 외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자, 우리 박수와 드럼과 목소리로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큰 목소리와 박수로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같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마지막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환호와 박수와 함성으로 응답하십시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고백하실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자매님들이 다 함께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함은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며 함께 입술 열어 찬양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잠잠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주 사랑 내게 목소리 있네. 높여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바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지친 저희를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한 주간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지 않은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저희 스스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주님은 아시오니 저희에게 알려주사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는 싱크의 2019년도 임원을 뽑는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가 그 자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총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총회를 비롯하여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바라보지 않고 더욱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계획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일상에서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야 할 때 지쳐서 포기하기보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되새기며 한 걸음 더 내딛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배 후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길 소망하며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월에) 우리는 (10월보다) 좀 더 감사한 나날이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매달 첫째 주 1분 선교부 기도 모임입니다. 오후 4시 904호에서 진행되오니 일본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2019년 싱크 청년부를 이끌어 나갈 회장, 부회장을 만나는 날입니다. 과연 2019년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 갈지 소중한 한 표 투척하러 정기총회에 참여해주세요. 전체 모임 후 진행되오니 공동체가 바뀌는 기수는 전체 모임 후 이동해주세요. 1공동체 403호, 2공동체 1001호, 3공동체 904호입니다. 오늘 찬양 온 땅의 주인에서와 같이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를 귀하다 하십니다. 날 귀하다 여겨주시는 주님 만나러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애매한 것들에 소홀해지고 확실한 것들을 감사해보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3공동체 회장 조병현입니다. 네, 저희 싱크는 해외로 가는 지체나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로 가는 지체나 또 다른 이유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지체를 파송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에서 오랜 기간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의 사역을 로 인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이대은 간사님을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꽃다발이 있는데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간단한 얘기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 왼쪽 위에, 오른쪽이겠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게 제가 찬양사역 처음 할 때예요.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오면, 이 자리를 많이, 상상을 많이 했어요. 언젠가, 저도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또 누군가가 이 귀한 복된 자리를 이어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아주 감사하게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들의 파송을 받으며 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다른 것보다 제가 사역하면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였지만 그 다음으로는 여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도움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렇게 잘 해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이어서 또 W팀의 인도자와 또 계속해 나가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팀원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랑과 또 배려와 섬김으로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강한일 목사님도 앞으로 나오시죠. 예, 강 목사님, 네네. 계속 안 해요? 계속 안 해요? 아니 마이크 잡고 계속. 내가 해요? 그래. 예, 우리 강 목사님도 나왔고 우리 삼고 회장도 나오셨고 우리 대현이 형제가 거기서 봐. 부르신 곳에서 그렇게 하고 부르신 곳에 이름은 안 썼네. 저기 좋은 교회 그죠? 예, 우리 홍권희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홍권희 목사님이 강남 쪽에 좋은 교회라는 데서 목회하거든요. 그쪽에 가서 찬양 사역을 섬기게 됩니다. 또 이제 신학 공부 3월 달부터 하는 거죠. 예, 신학 공부하는데 저기 사진은 우리 대현이 형제가 10년 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이 25이니까 15대 저게 사진이죠. 예. 그래 우리 대은이 형제 또 앞으로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그런 결단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합니다. 다 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대은이 형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귀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 가서 홍 목사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신학 공부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로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싱크 청년들의 우리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은 형제를 축복하시고 또 이제 좋은 교회 가서 홍 목사님 잘 모시고 사역할 때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주십시오. 또 신학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어서 신학 공부의 길에 들어섭니다. 또 3년 동안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귀한 주님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할 때 박수해 주세요. 차려 경례. 예.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똑같아도 설교가 전달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용기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책망도 주십니다. 삶의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 해결책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한 용기도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선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서 노래할 때 내 노래 18번 이런 것도 얘기하죠. 찬송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나는 찬송 부르는 거 난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를 빼놓고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난 찬송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찬송을 좋아한다.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교회에서 또 찬양 사역도 하고 W팀, 예조이스팀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싱어든 아니면 악기 연주를 하든 난 찬양하는 거 너무나 좋아한다.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나 노래하는 거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삶이 복된 사람이에요. 노래는 음악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하며 산다. 이거는 좋은 일인데 그 중에서도 찬양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표준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복음송, CCM 이런 거를 많이 부르죠. 근데 어쨌든 찬송가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어떤 건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또 CCM이나 뭐 이런 것 중에서도 괜찮고.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고 아유 나는 찬송 좋아하는 거 특별히 얼른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찬송가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참 아주 많이 부른 찬송이고 또 참 쉬운 찬송인데 그 주는 감동이 참 아주 대단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찬송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뭐 이런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찬송들이 있죠. 또 CCM, 저는 아무래도 요즘 많이 부르는 CCM 이런 거에는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때가 70년대, 정확하게 74년이에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때가 복음송이라는 게 한국 교회에 처음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때 부르던 복음송이 지금도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거 얘기한다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불리던 복음송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 아주 오래된 복음송인데 또 여전히 아주 은혜스러운 노래고. 자, 여러분들은 게 어떻습니까? 어떤 찬송 또 어떤 CCM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떨 때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렇습니까? 찬송이 좋은 거예요. 찬송 부르며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 부를 때 또 예배 중에 우리 주일 3부 예배는 앞에서 우리 W팀과 한 20분 정도 찬송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찬송하면 그때 내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찬송할 때 입을 별로 열지 않고 뭐 그냥 조그맣게 하고 그러면 제 아무리 좋은 찬송에도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노래방 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방 가면 신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노래방도 노래하는데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사람은 입을 크게 열어서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노래하기 전하고 노래하면서 자기의 정서가, 심정이 바뀝니다. 사람은 정서적인 존재거든요. 지성, 감성, 의지, 이게 인격을 구성하는 세 요소라 그러잖아요. 내가 정서, 감정이 안 생기는데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딱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의지의 측면이 강한 사람, 잘 훈련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인격적인 내공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이런 사람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것도 아주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정,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번 신난다, 필이 꽂힌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감정, 감성이 강한 사람은 이게 필이 꽂히지 않으면 거의 뭐 일을 하지 못하는, 또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죠. 근데 지성, 감성, 의지 세 가지 중에서 의지적인 면만 100%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 없고요. 지성, 감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좀 더 강하냐, 그 사람의 특징 또는 기질인 거지요. 어떤 게 더 강하든
그게 나쁘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특징인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사이에 균형이 좀 잘 맞아야 돼요.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하고 다른 쪽은 너무 약하다. 그러면 그게 인격적인 결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 파인 사람이 있죠. 또 감정이 막 너무 기복이 심한 거. 그거는 더 심해지면 인격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감성 정서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감성 정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입을 열어서 불러야 돼요. 그리고 온 몸으로 충분하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발성을 하잖아요. 발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입 또는 이 혀, 이 국의 구조에서 발성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다해 찬송하면 이 발성이라는 현상은 이 국의 구조 여기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발성학적으로도 뭐 자연스럽죠. 숨을 쉬고 또 이제 발성 연습, 성악하고 이런 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온몸으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몸이 아끼잖아요. 그런 면에서 온몸으로 발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몸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같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무드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요. 일반적인 노래를 불러도 그런데 찬송은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찬송할 때 온 몸으로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영이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참 좋아하는 찬송 사람마다 달라요. 특별히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 본다면, 이 찬송가 600장 정도 되는 이 찬송 가운데는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 구원받은 감격을 가사로 담은 찬송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올드랭 사인, 뭐 거기에서도 맞춰 부르기도 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 이게 내가 구원받은 거를 감사하는 찬송이잖아요. 근데 대개 구원받은 거를 감사한다 그런 찬송들은 이 찬송의 정서가 우리한테 쉽게 다가와요. 구원받았다는 게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이런 거니까 쉬운 얘기로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 이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보통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는 가사가 먼저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에 맞춰서 이제 곡조를 작곡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는 구원에 관한 찬송은 이게 정서가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쉽게 와닿습니다. 또 찬송가 중에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 이런 것도 쉬운 얘기로 우리가 나가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을 구원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정서적으로 이게 강하게 그런 곡조 또는 그런 무드를 가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찬송은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런 찬송이 있죠. 삶이 힘들다, 어렵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찬송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거기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정서가 와닿는 그런 찬송이에요. 제가 찬송가 안에 있는 거를 얘기하지만 일반 CCM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 내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여튼 내가 체험한 거, 그거를 찬송으로 할 때는 누구나가 다 자기의 감정과 정서가 강렬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요, 찬송 중에서,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찬양의 그 가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하여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또 그런 CCM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든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마음에 쉽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 거룩, 거룩하심. 그럼 이게 금방 마음에 와닿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게 가슴에 확 와닿질 않잖아요. 뭐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는 뭐 등등 뭐 이런 쉽게 우리의 정서에 와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찬송가 안에 들어있는 이 찬송가 장수로 말하면 찬송가에서 앞부분에 들어있는 거 있죠? 대략 한 50장, 60장이 앞부분에 들어있는 거 그런 게 주로 다 가사가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이런 찬송이 예배학적으로 보면 예배 시작할 때 개회 때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모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심 이런 거를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쉽게 와닿진 않아요. 그러나 어떨 때요? 내가 이런 예배 찬송 이런 거를 부르는데 꽉 감동이 온다. 그게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게 어느 때 이런 찬송을 부를 때 막 가슴이 저리도록 내 가슴을 감동시키면 그게 진짜로 막 깊이 은혜가 되는 거죠. 예배 개회 때 부르는 찬송 중에서 32장 찬송도 이제 그런 거예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 모든 존재하는 거에 주님이 바로 주권자시고 홀로 하나님이시다. 존귀하신 예수님, 근데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분을 영원히 섬깁니다. 내 삶에서 영광, 내 삶에서 가장 내 소원은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사람이 되신 주님. 찬송가 1장, 2장 앞부분으로 넘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 그분만 찬양하는 아주 짧은 찬송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떨 때 마음속에 막 파고들 때 그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잘해 주셔서 내가 병 걸렸는데 낫게 해주시고, 나 취업해야 되는데 막 취업이 안 돼서 애쓰고 하는데 막 기도하고 하는데 언제 진짜로 취업이 됐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도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상황을 봐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취업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젊은이들 서로가 교제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위해서
자매나 형제를 위해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자매 꼭 사귀게 해주십시오. 뭐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드디어 이제 그렇게 교제하게 됐고 또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됐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일이 있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뭐 이런 게 이제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뭐를 나를 들어주신 거 그런 거 별로 없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막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차오를 때 그게 진짜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감사에서 딱 한 가지만 집어 얘기하란다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구원의 사건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건, 또 그런 때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전도 폭발, 또 우리 청년부에서 전폭 X2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훈련 받으라 그래서 한번 받을까 하다가 받다가 내가 이렇게 구원 받은 거구나 하고 거기에 감격할 수도 있고, 어떤 성경 공부나 또는 훈련 받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설교 또는 어떤 집회를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또 살면서 여러 번 있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말 2학년쯤에 정확히 몇 월 며칠 그런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1학년 말 2학년 초쯤에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죠. 신학 공부 4년 반, 한 학기를 졸업을 남겨두고 군대에 가서 81년 가을에 저는 로마서를 설명한 책을 읽고 그리고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다시 한번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시편 22편은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하실 고난, 그게 예고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다윗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지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이 바로 시편 22편 1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거죠. 그래서 1000년 전에 예고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어로 성취된 것이지요. 시편 22편은 쭉 읽다 보면은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그 옷을 차지할 것인가 제비 뽑기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야 이거 누가 가질까 해서 제비 뽑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성취된 거죠.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무시무시한 고통, 그 죽음의 아주 처절한 번뇌, 이게 이제 시편 22편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요, 시편을 분류할 때 감사의 시편에 들어가요. 시편은 여러 가지로 분류돼요. 내용에 따라서 제왕의 시편,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권자시다, 이런 거를 담은 시편들을 제왕의 시편이라 그래요. 탄식의 시편, 이거는 뭐 글자 그대로예요. 막 고통 중에 탄식하고 그리고 비통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거를 탄식의 시편이라 그래요. 창조의 시편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이런 거를 창조의 시편이라 그래요. 그런데 시편 22편은 그런 분류로 말하면 감사의 시편에 들어가요. 그러면 시편 22편을 절반 정도를 나누면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부분 내용 그리고 뒷부분 내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뭐 거기는 십자가 요 표현은 없지만 하여튼 죽어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아주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 요 기록만 보면 이건 감사의 시편이 아니지요. 그죠? 뭐 그렇게 짓밟히고 당하고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감사예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고통을 그린 게 십자가를 예고한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무시무시한 고통,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읽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고통, 내가 당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었는데 그거를 사람이 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큰 감사와 감격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감사의 시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늘 중심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꼭 쥐고 걸어가야 돼요. 자, 시편 22편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중심되는 구절이 21절인데, 자, 21절은 절반을 또 잘라서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자,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1절 다 보셨죠?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21절을 절반을 나눕니다. 앞부분 문장,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뒤에. 근데 앞부분 문장은 제일 중요한 문장 요소 두 단어만 뽑으면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되죠. 딱 두 단어로 구성된 완벽한 문장이죠. 나를 구하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하면 죽을지 모릅니다. 인생 끝장날지 모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나를 구하소서. 그 다음에 뒷부분 문장,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만 딱 뽑아서 완벽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셨나이다. 주께서 구원하셨나이다.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21절을 중심으로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21절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거기에서 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리얼하게 묘사도했어요. 뭐 내 뼈가 꺾이고 혀가 입천장에 붙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한번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22절부터 31절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표현이 있어요. 찬송하리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를 경외한다. 여기 찬송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경배한다. 제가 지금 쓴 몇 가지 단어, 찬송한다, 경배한다, 경외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진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예배하며 살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그분한테 나 진짜 크게 신세졌어, 이런 사람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뭐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은혜고, 내 어떤 친구가 진짜 나를 도와줘서 나는 그 녀석한테 진짜 내가 평생 잊지 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든 누구든 선생님이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든 어쨌든 간에 나 그분한테, 그분이 나 도와준 거 평생 잊지 못해, 그런 일을 체험했으면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그 일을 체험한 뒤에 그분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인생길 살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신세졌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해서 식사라도 사드리고, 또는 특별한 1년 중에 무슨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그분한테 선물이라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내가 진짜로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그 사람하고는 한번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는 평생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만나겠죠.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죠. 똑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찾아뵐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 그거를 검증해 보는 게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긴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건져준 그분을 만난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그게 최우선일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거를 최우선 자리에 놓는 거예요. 이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다른 약속이 있으면 이건 제끼고 다른 약속하고,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분인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나 회사에서 잘릴 뻔했어. 근데 회사에 나보다 한참 선배가 나를 각별하게 아껴주면서 나를 챙겨주고, 그래서 잘리지 않고 회사에서 그 선배가 나를 잘 챙겨주고 나에게 업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에게 조언도 줘서 내가 그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승진하게 됐어. 그런데 그 선배가 만나자 그래. 그런데 선배 저 바빠요, 나중에 시간 다시 잡죠. 그래요? 아니죠. 열일을 제쳐놓고 그 사람 만날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31절에 보면 선포한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또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전한다, 선포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 여러분, 예배와 더불어 짝이 되는 게 선교예요. 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내가 일상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방식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XE 전포 훈련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 만나서 야, 너 잠깐 뭐 들어볼래? 하고 그렇게 전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 야, 너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해도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지 호의와 선의를 갖고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 친구 누구 만났는데 신경질을 내고 독하게 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아유, 쟤는 저 교회 다녀. 근데 역시 교회 다녀서 그런지 틀려. 아유, 저 친구 참 좋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선교죠. 예배 선교,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짝인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그 사람의 삶의 제일 중심에 예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 예배 때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드러나고 나타나고 영향을 끼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왕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성경의 그 아름다움, 그 능력, 그 힘, 그리고 그 보람, 그 삶의 열매가 가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다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의 시간을,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제가 늘 담임 목사로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배의 심장은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의 기둥은 주중에 한 번 있는 수요 예배.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 우리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 모임, 뭐 이렇게 생각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단순한 구조로 말하면 이 가운데 이제 기둥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건축설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간이 넓은데 가운데 어디 기둥이 없고 저 뒤쪽에는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런데 하중을 떠받쳐주는 기둥 구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을 집으로 생각한다면 한 주간이 이렇게 삶이 흐를 때 가운데 기둥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게 수요 예배예요. 우리 싱크 공동체에서는 예조일수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배의 심장은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은 수요 예배 또는 주중에 한 번 내가 주님 앞에 모이는 날, 이 두 개가 기본적인 기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소중한 거는 지켜야 되는 거 아시죠? 소중하지 않은 거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소중한 거는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 은혜를 주실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더욱 풍요로워지니까. 젊은이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고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가 지킬 뿐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예배 때 찬양할 때 그때 입을 크게 열어 온 몸으로 마음과 영혼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발성할 때 온 몸과 마음에 영혼이 같이 작동하면서 발성하면서 노래하면서, 쉬운 얘기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무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찼다가 이게 극복되는 거예요. 일반 노래를 해도 그런데 찬양을 할 때 그거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치유도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이 자리처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에너지 동력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클클하고 또 뭔가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인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에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체험으로 내 삶의 구체적인 이런저런 일에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뭐 직장 현장, 뭐 대학 공부 또는 여러 가지 인생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멋질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일이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이 시간에 주옵소서. 결단하는 귀한 젊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드리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대현 간사가 헌금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송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곡이어서 함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주셔도 좋고 마음으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주가 일하시네 빈손으로 걸어갈 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키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 속에 담긴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으로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싱크 지체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팀 지금 바로 강단 앞으로 빨리 모일게요. 정리 나중에 하고 방송실도 빨리 먼저 오세요.